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를 따라 거룩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6월 1일부터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적인 기간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이자 위대한 설교가여 기적의 인물이었던 그의 삶과 덕행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주변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일, 성 안토니오의 빛나던 어린 시절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광스러운 영적 아들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은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드프루아드 부용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 역시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심 깊은 어머니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리스본 대성당의 의전사제회 부속학교에 입학하여 천사 같은 신심으로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의 참사회원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과 거룩한 덕행으로 수도 공동체 전체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 어린 페르난도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순수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흉측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무릎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긋자 단단했던 돌이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변하며 십자가의 표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 번개보다 더 강력했던 이 십자가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순례자들은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에 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모든 행동을 질서와 균형, 그리고 절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2일,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을 하느님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나태함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수련 안에서조차 하느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안일함을 경계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가 산타크루즈 수도원에 머물던 어느 날 아프리카 땅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장엄한 예식을 지켜보던 그 누구보다도 안토니오의 마음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고귀한 유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저를 저들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고 무릎을 꿇고 형리의 칼날에 내 머리를 바칠 수만 있다면 그의 이 열망은 훗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낙담한 수사를 일으켜 세우다 한 젊은 수련수사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소를 잃는 것은 언제나 큰 불행이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 젊은 수사의 유혹과 고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를 찾아가 격려하며 그의 위에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과 지혜의 영을 받으시오. 그러자 즉시 그 수련수사는 죽은 듯이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탈론 상태에 빠져 천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성인은 이를 금했습니다. 그 후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젊은 수사는 모범적인 수도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는 분명 보상 없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제3일, 성 안토니오의 겸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자신을 둠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가 일생을 통해 따른 숭고한 이상이었습니다. 피의 순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대신 포기의 순교에 자신을 무한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나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료 수사들은 그를 거의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너무나 과묵하여 바보 취급을 받기까지 했고 수도원에서 가장 허들의 실만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몬테 파울로 수도원의 원장은 그를 만족시켰어라기보다는 동정심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겼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고귀한 출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쌓아온 방대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야망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독이 든 잔 예수 그리스도께 논박당한 바리사이들이 그분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듯이 로마냐의 이단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성 안토니오에게 패배하자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독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성인은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알아채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롱에 잔인함을 더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만일 믿는다면 왜 당신 주인의 약속을 의심하는가? 내 제자들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설교하는가? 자, 이 독을 마셔라. 만일 해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한다. 성 안토니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승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는 독이 든 잔의 십자성호를 긋고 그것을 마셨으나 조금의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겸손은 모든 선행의 시작이니 마치 꽃봉오리가 꽃의 시작인 것과 같다. 제4일, 성 안토니오의 순명순명은 참된 겸손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영혼이 자신을 더 경멸할수록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대리하는 이들의 명령에 더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성 안토니오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숨겨진 삶에 대한 강한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명의 목소리 앞에서 주저없이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고 재능을 드러냈으며 장상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의 사도적 삶의 모든 경이로움은 그의 재능보다는 이 절대적인 순명 덕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 덕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순명 때문에 순교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고 순명 때문에 이탈리아로 돌아왔으며 순명 때문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저술을 한 것도 모두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장이나 관구장의 직책을 맡은 것도 언제나 순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성 안토니오가 로마냐 지방의 리미니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념에 이끌려 길을 잃은 군중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방법을 찾던 그는 창조주의 보호를 간청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 해변으로 가자고 신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마레키아 강 어귀로 이끌고 가서는 아드리아 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의 물고기들아, 바다의 물고기들아, 모두 들으라.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의 목소리에 바다가 요동치더니 바다에 사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 떼가 자신들을 부른 이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의 성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분께서 이 광대한 물을 너희의 거처로 지정해 주셨고 폭풍 속 피난처로 이 깊은 곳을 주셨다. 너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주셨고 매일의 양식을 마련해 주셨다. 너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너희에게 번성하고 번식하라 명하시며 축복하셨다. 대홍수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너희를 보존해 주셨고 요나 예언자를 구하고 하느님의 아드님께 세금을 바치며 부활 전후에 그분의 음식이 되는 영광을 주셨다. 모든 피조물 위에 너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축복하여라. 마치 지성을 가진 듯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으로 성인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표현하며 하느님께 침묵의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이단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성 없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보다 더 순종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탄하며 보시오. 성인의 가르침, 참된 순명은 겸손하고 독실하며 부지런하고 즐거우며 인내하는 것이다. 제5일 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은 그를 태우되 소진시키지 않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겸손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장상에 대한 순명만을 위해 살았던 이 성인은 하느님의 손에 들린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히 열정적인 기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논리적인 기결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열정을 단순한 인간적 열정과 구별짓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적응하는 그의 비범한 능력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엄격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류와 죄를 규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부들의 말씀을 광범위하게 인용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꿰뚫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설교하여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언어의 은사는 오순절의 기적을 떠올리게 했으며 그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극단적인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식사도 거른 채 온종일 고해 성사를 주었고 선교 여행 중에는 날씨나 길의 험난함에 상관없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으며 밤에 많은 시간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자주 말했듯이 영혼은 말로써가 아니라 무릎으로 얻는 것이다. 기적 이야기, 성체와 노세 리미니의 노세 기적은 성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의 기적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깊은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는 1227년 프랑스 툴루즈에서는 카타리파 이단이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신앙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보나빌로라는 이름에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이 이 지역에서 이 이단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 거짓 교리에 맞서기 위해 그곳으로 파견되어 보나빌로와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토론에서 성인이 성체 실제 현존에 대한 신학적 논거를 명확하게 설명한 후 귀족이 외쳤습니다. 수사님, 말과 논쟁은 그만둡시다. 만일 당신이 기적을 통해 당신이 성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온 가족과 함께 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안토니오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혼과 속고 있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보나빌로가 시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가두어 둘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 굶주린 동물을 광장으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앞에 놓고 동시에 성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그 동물이 먹이를 외면하고 당신의 성체 앞에 엎드린다면 나는 개종하겠소. 이단자는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약속했습니다. 노새가 굶는 사흘 동안 성 안토니오는 물러나 열렬히 기도하며 고행에 전념했습니다. 온 도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톨릭 신앙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많은 군중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보나빌로가 굶주림에 울부짖는 노새를 데리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때 성 안토니오가 사제 제의를 입고 성광에 모신 성체를 경건하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서자 광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나빌로의 하인들이 신선한 귀리와 향기로운 건초가 가득 담긴 통을 노새 앞에 놓았습니다. 동물은 자연스럽게 먹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안토니오가 성광을 높이 들고 맑고 힘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비록 부당한 나이지만 내 손에 참으로 모시고 있는 너의 창조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오 이성 없는 동물아 너에게 명하노니 즉시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여 이단자들이 모든 피조물은 사제들이 제대 위에서 손에 모시는 특권을 가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군중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노새는 먹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 안토니오를 향해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성체 앞에 이르자 노새는 앞다리를 꿇고 축성된 성체 앞에서 마치 경배하듯 고개를 숙인 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기쁨과 찬미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기적에 감복한 많은 이단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오류를 포기했습니다. 보나빌로는 약속대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이단을 포기했으며 온 가족과 함께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그 도시에 프란치스코의 성당을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수백 명이 목격한 이 기적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성체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성인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제8일 성인이 받은 은총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고행,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런 열렬한 사랑에 응답하시어 그가 간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전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느님의 자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을 행하는 이라 불렀고 어떤 문제든 그에게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기적 이야기, 되살아난 아기, 파울로 로마에 살던 한 부부에게 파울로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기는 물이 가득 담긴 큰 통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어머니의 비통한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성인의 유해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만일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아이의 몸무게만큼의 빵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느님과 성인께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 안토니오의 빵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기 파울로가 눈을 뜨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어머니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즉시 교회 당국에 보고되었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일은 로마에서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자라난 파울로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준 성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제13일 성 안토니오의 영광성 안토니오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 하늘은 그의 풍요로운 삶을 영광과 명예로 장식했습니다. 그는 겨우 3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시간은 수많은 업적과 공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으로 떠난 것이 그의 사도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지상에 계실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의 무덤을 진리의 강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경이로움의 도구였고 수천 명의 죄인을 회개시켰으며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아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었던 그의 거룩한 혀. 오순절 날처럼 모든 언어로 들렸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던 그 혀. 교황님께서 계약의 괴라 부르셨던 그 혀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지 32년 후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육신은 재로 변했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온전하고 신선하며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비범한 현상 앞에서 당시 프란치스코의 총장이었던 성 보나벤투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결코 하느님 찬미를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영혼이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그 혀를 황금 성광에 안치하여 후세의 공경을 위해 남겼습니다. 맺은 말 성 안토니오와 함께한 13일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의 모범적인 덕행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필요 안에서 그의 전구를 청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의 빛나는 어린 시절부터 프란치스코의 성소, 겸손과 순명, 사도적 열정과 사랑, 희망과 절제, 순결과 지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부디 이 묵상들이 우리 각자의 영적 삶에서 성 안토니오의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고 하느님 앞에서의 그의 강력한 전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성 안토니오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를 따라 거룩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6월 1일부터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적인 기간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이자 위대한 설교가여 기적의 인물이었던 그의 삶과 덕행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주변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일, 성 안토니오의 빛나던 어린 시절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광스러운 영적 아들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은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드프루아드 부용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 역시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심 깊은 어머니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리스본 대성당의 의전사제회 부속학교에 입학하여 천사 같은 신심으로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의 참사회원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과 거룩한 덕행으로 수도 공동체 전체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 어린 페르난도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순수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흉측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무릎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긋자 단단했던 돌이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변하며 십자가의 표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 번개보다 더 강력했던 이 십자가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순례자들은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에 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모든 행동을 질서와 균형, 그리고 절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2일,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을 하느님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나태함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수련 안에서조차 하느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안일함을 경계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가 산타크루즈 수도원에 머물던 어느 날 아프리카 땅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장엄한 예식을 지켜보던 그 누구보다도 안토니오의 마음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고귀한 유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저를 저들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고 무릎을 꿇고 형리의 칼날에 내 머리를 바칠 수만 있다면 그의 이 열망은 훗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낙담한 수사를 일으켜 세우다 한 젊은 수련수사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소를 잃는 것은 언제나 큰 불행이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 젊은 수사의 유혹과 고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를 찾아가 격려하며 그의 위에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과 지혜의 영을 받으시오. 그러자 즉시 그 수련수사는 죽은 듯이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탈론 상태에 빠져 천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성인은 이를 금했습니다. 그 후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젊은 수사는 모범적인 수도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는 분명 보상 없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제3일, 성 안토니오의 겸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자신을 둠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가 일생을 통해 따른 숭고한 이상이었습니다. 피의 순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대신 포기의 순교에 자신을 무한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나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료 수사들은 그를 거의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너무나 과묵하여 바보 취급을 받기까지 했고 수도원에서 가장 허들의 실만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몬테 파울로 수도원의 원장은 그를 만족시켰어라기보다는 동정심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겼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고귀한 출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쌓아온 방대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야망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독이 든 잔 예수 그리스도께 논박당한 바리사이들이 그분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듯이 로마냐의 이단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성 안토니오에게 패배하자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독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성인은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알아채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롱에 잔인함을 더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만일 믿는다면 왜 당신 주인의 약속을 의심하는가? 내 제자들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설교하는가? 자, 이 독을 마셔라. 만일 해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한다. 성 안토니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승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는 독이 든 잔의 십자성호를 긋고 그것을 마셨으나 조금의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겸손은 모든 선행의 시작이니 마치 꽃봉오리가 꽃의 시작인 것과 같다. 제4일, 성 안토니오의 순명은 참된 겸손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영혼이 자신을 더 경멸할수록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대리하는 이들의 명령에 더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성 안토니오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숨겨진 삶에 대한 강한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명의 목소리 앞에서 주저없이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고 재능을 드러냈으며 장상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의 사도적 삶의 모든 경이로움은 그의 재능보다는 이 절대적인 순명 덕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 덕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순명 때문에 순교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고 순명 때문에 이탈리아로 돌아왔으며 순명 때문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저술을 한 것도 모두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장이나 관구장의 직책을 맡은 것도 언제나 순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성 안토니오가 로마냐 지방의 리미니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념에 이끌려 길을 잃은 군중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방법을 찾던 그는 창조주의 보호를 간청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 해변으로 가자고 신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마레키아 강 어기로 이끌고 가서는 아드리아 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의 물고기들아, 바다의 물고기들아, 모두 들으라.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의 목소리에 바다가 요동치더니 바다에 사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 떼가 자신들을 부른 이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의 성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분께서 이 광대한 물을 너희의 거처로 지정해 주셨고 폭풍 속 피난처로 이 깊은 곳을 주셨다. 너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주셨고 매일의 양식을 마련해 주셨다. 너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너희에게 번성하고 번식하라 명하시며 축복하셨다. 대홍수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너희를 보존해 주셨고 요나 예언자를 구하고 하느님의 아드님께 세금을 바치며 부활 전후에 그분의 음식이 되는 영광을 주셨다. 모든 피조물 위에 너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축복하여라. 마치 지성을 가진 듯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으로 성인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표현하며 하느님께 침묵의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이단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성 없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보다 더 순종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탄하며 보시오. 성인의 가르침, 참된 순명은 겸손하고 독실하며 부지런하고 즐거우며 인내하는 것이다. 제5일 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은 그를 태우되 소진시키지 않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겸손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장상에 대한 순명만을 위해 살았던 이 성인은 하느님의 손에 들린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히 열정적인 기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논리적인 기결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열정을 단순한 인간적 열정과 구별짓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적응하는 그의 비범한 능력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엄격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류와 죄를 규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부들의 말씀을 광범위하게 인용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꿰뚫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설교하여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언어의 은사는 오순절의 기적을 떠올리게 했으며 그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극단적인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식사도 거른 채 온종일 고해 성사를 주었고 선교 여행 중에는 날씨나 길의 험난함에 상관없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으며 밤의 많은 시간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자주 말했듯이 영혼은 말로써가 아니라 무릎으로 얻는 것이다. 기적 이야기, 성체와 노세 리미니의 노세 기적은 성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의 기적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깊은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는 1227년 프랑스 툴루즈에서는 카타리파 이단이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신앙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보나빌로라는 이름에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이 이 지역에서 이 이단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 거짓 교리에 맞서기 위해 그곳으로 파견되어 보나빌로와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토론에서 성인이 성체 실제 현존에 대한 신학적 논거를 명확하게 설명한 후 귀족이 외쳤습니다. 수사님, 말과 논쟁은 그만둡시다. 만일 당신이 기적을 통해 당신이 성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온 가족과 함께 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안토니오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혼과 속고 있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보나빌로가 시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가두어 둘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 굶주린 동물을 광장으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앞에 놓고 동시에 성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그 동물이 먹이를 외면하고 당신의 성체 앞에 엎드린다면 나는 개종하겠소. 이단자는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약속했습니다. 노새가 굶는 사흘 동안 성 안토니오는 물러나 열렬히 기도하며 고행에 전념했습니다. 온 도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톨릭 신앙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많은 군중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보나빌로가 굶주림에 울부짖는 노새를 데리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때 성 안토니오가 사제 제의를 입고 성광에 모신 성체를 경건하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서자 광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나빌로의 하인들이 신선한 귀리와 향기로운 건초가 가득 담긴 통을 노새 앞에 놓았습니다. 동물은 자연스럽게 먹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안토니오가 성광을 높이 들고 맑고 힘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비록 부당한 나이지만 내 손에 참으로 모시고 있는 너의 창조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오 이성 없는 동물아 너에게 명하노니 즉시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여 이단자들이 모든 피조물은 사제들이 제대 위에서 손에 모시는 특권을 가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군중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노새는 먹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 안토니오를 향해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성체 앞에 이르자 노새는 앞다리를 꿇고 축성된 성체 앞에서 마치 경배하듯 고개를 숙인 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기쁨과 찬미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기적에 감복한 많은 이단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오류를 포기했습니다. 보나빌로는 약속대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이단을 포기했으며 온 가족과 함께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그 도시에 프란치스코의 성당을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수백 명이 목격한 이 기적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성체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성인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제8일 성인이 받은 은총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고행,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런 열렬한 사랑에 응답하시어 그가 간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전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느님의 자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을 행하는 이라 불렀고 어떤 문제든 그에게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기적 이야기, 되살아난 아기, 파울로 로마에 살던 한 부부에게 파울로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기는 물이 가득 담긴 큰 통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어머니의 비통한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성인의 유해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만일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아이의 몸무게만큼의 빵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느님과 성인께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 안토니오의 빵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기 파울로가 눈을 뜨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어머니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즉시 교회 당국에 보고되었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일은 로마에서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자라난 파울로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준 성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제13일 성 안토니오의 영광성 안토니오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 하늘은 그의 풍요로운 삶을 영광과 명예로 장식했습니다. 그는 겨우 3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시간은 수많은 업적과 공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으로 떠난 것이 그의 사도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지상에 계실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의 무덤을 진리의 강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경이로움의 도구였고 수천 명의 죄인을 회개시켰으며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아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었던 그의 거룩한 혀. 오순절 날처럼 모든 언어로 들렸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던 그 혀.
교황님께서 계약의 괴라 부르셨던 그 혀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지 32년 후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육신은 재로 변했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온전하고 신선하며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비범한 현상 앞에서 당시 프란치스코의 총장이었던 성 보나벤투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결코 하느님 찬미를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영혼이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그 혀를 황금 성광에 안치하여 후세의 공경을 위해 남겼습니다. 맺은 말 성 안토니오와 함께한 13일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의 모범적인 덕행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필요 안에서 그의 전구를 청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의 빛나는 어린 시절부터 프란치스코의 성소, 겸손과 순명, 사도적 열정과 사랑, 희망과 절제, 순결과 지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부디 이 묵상들이 우리 각자의 영적 삶에서 성 안토니오의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고 하느님 앞에서의 그의 강력한 전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성 안토니오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를 따라 거룩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6월 1일부터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적인 기간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이자 이대한 설교가여 기적의 인물이었던 그의 삶과 덕행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주변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일, 성 안토니오의 빛나던 어린 시절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광스러운 영적 아들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은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드프루아드 부용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 역시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심 깊은 어머니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리스본 대성당의 의전사제회 부속학교에 입학하여 천사 같은 신심으로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의 참사회원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과 거룩한 덕행으로 수도 공동체 전체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 어린 페르난도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순수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흉측하고 이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무릎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긋자 단단했던 돌이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변하며 십자가의 표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 번개보다 더 강력했던 이 십자가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순례자들은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에 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모든 행동을 질서와 균형, 그리고 절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2일,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을 하느님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나태함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수련 안에서조차 하느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안일함을 경계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가 산타크루즈 수도원에 머물던 어느 날 아프리카 땅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장엄한 예식을 지켜보던 그 누구보다도 안토니오의 마음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고귀한 유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저를 저들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고 무릎을 꿇고 형리의 칼날에 내 머리를 바칠 수만 있다면 그의 이 열망은 훗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낙담한 수사를 일으켜 세우다 한 젊은 수련수사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소를 잃는 것은 언제나 큰 불행이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 젊은 수사의 유혹과 고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를 찾아가 격려하며 그의 위에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과 지혜의 영을 받으시오. 그러자 즉시 그 수련수사는 죽은 듯이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탈론 상태에 빠져 천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성인은 이를 금했습니다. 그 후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젊은 수사는 모범적인 수도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는 분명 보상 없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제3일, 성 안토니오의 겸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자신을 둠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가 일생을 통해 따른 숭고한 이상이었습니다. 피의 순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대신 포기의 순교에 자신을 무한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나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료 수사들은 그를 거의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너무나 과묵하여 바보 취급을 받기까지 했고 수도원에서 가장 허들의 실만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몬테 파울로 수도원의 원장은 그를 만족시켰어라기보다는 동정심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겼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고귀한 출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쌓아온 방대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야망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독이 든 잔 예수 그리스도께 논박당한 바리사이들이 그분을 죽이려